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회복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회복해야 할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워가는,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정답은 네, 하나님.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예배는 당연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경외와 또 그분이 내려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배가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지만, 하나님의 우선적인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그분의 크기,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의 시간이 맞습니다. 다시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뜯어내거나 받아내거나,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뭘 더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 바쳐라, 드려라, 헌신해라 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부르신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값을 치르라고? 아니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었으니까. 삶 속에서 엉망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했으니까, 배반했으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구나, 우리는 부끄럽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버리시고 내치신 분이 아니라, 1절 말씀에 이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초청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이 이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완벽한 준비가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실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서 드리는 열심도 헌신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자격과 공로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받고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는 정성이 부족하니, 준비가 부족하니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가라 하시기보다 너가 부족해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잔치를, 이 은혜를 준비했어. 이것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 사랑에서 도망가지 말고 이리 더 가까이 와서 더 많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잘 드리나, 얼마나 저 사람이 더 집중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나, 안 좋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자격, 공로, 의로움, 이것을 다 뒤로 하시고 죄인이어도 여러분을 만나서 의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부족해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살지 못한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을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채움받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살리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을 베푸셨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살리고 싶으시대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에 여러분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이 잔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잔치의 자리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아마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영의 양식을, 꼴을 준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채워주실 거고요. 상처 입은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또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잔치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의 그 사람의 필요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 필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관심 있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 머뭇거리고 다가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덜 준비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 이런 게 부족하잖아. 너 가식적이지, 더럽지, 실망스러운 존재잖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날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막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못하도록,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자격 없다고, 나는 예배를 드릴 만한 내 공로,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이게 부족하니 오늘 예배 나는 망쳤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많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많을까요? 한 주간 동안 제멋대로 살았을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누군가를 미워했을 거예요. 거친 말을 내뱉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자격이 없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깨끗해지면 나아가야겠다. 더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거룩함, 성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길이 바로 이걸까요? 내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내키지 않는데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척, 죄 안 지은 척, 모든 것을 다 회개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올게요. 아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 주님이 알고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쓰러지고 연약할 거 알고도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 이 시간에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미움이 남아있든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든 부족한 인격이든 실패에 있든 낙심에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의로움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함을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 사랑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도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신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죠. 우리는 정죄 받아야죠. 우리는 진노 받아야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셨어요. 죄 지었어도, 그래서 또 쓰러졌어도, 넘어졌어도, 부족함을 보였어도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주님께서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이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망설였어요.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 초대에는 1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가 필요하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더러워서 자격이 없어 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 내 모든 피를 쏟고 내 살을 찢어 너를 살렸다 하시는 거죠.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100점 만점이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요. 야, 내 새끼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정말 잘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면요, 언제나 귀하게 보세요. 거룩하게 보세요. 아름다운 당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너 죄 짓지 마. 죄 당장 끊어.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미움이 남아있을 때 사랑해, 이게 명령이야? 아니요. 부족한 거 알아. 당장 못해도, 당장 100점이 아니어도 만점이 아니어도 난 널 사랑하고 너를 응원해. 우리 조금씩 같이 가보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넘어지면 어때? 내가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건데 다시 일어나 보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약하고 눈물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풍성하게 받을 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예배로 드려야지, 그래야 나는 예배에 성공하지, 이거보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그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 시간에 품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저 가진 것 없어도 이 시간에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품에 이 시간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공급받으면 그 이후에
죄가 하나씩 하나씩 싫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이 변화가 뒤따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자랐던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그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분께서는 이 죄인된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뒤에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여인에게 공급되어질 때, 이것이 먼저 가슴속에 채워졌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복음서의 말씀 이후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의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크기를 경험했으니까.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이 바쳐라 이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값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오늘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요, 죄를 이깁니다. 다시요, 은혜가요, 죄를 이깁니다. 은혜가요, 자격을 이깁니다. 은혜가 자격을 앞섭니다. 은혜가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지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완전함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여러분 진짜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움을 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벌벌 떨었어요. 3절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불순종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흔들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내쫓으시고 우리는 자녀라 아니라 하시고, 이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가 잘하면 다시 손에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가 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언약을, 흔들리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언약을 너희와 세울 거야. 그래서 너희의 공로가 아니야, 너희의 자격이 아니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내게 나와 바쳐라, 이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너무 많아. 널 위해 이것을 다 주고 싶어. 너를 살려야 되거든.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내게 나아와라. 이 은혜를 누려라. 받아라. 먹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시고 책망할 것만 찾으시는, 점수 깎을 일만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옹색한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동분서주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저 영혼을 살릴까 애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음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살아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인 걸,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인 걸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서워할 때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도망가고 피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셔서 벌컥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먹으시고 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